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그 벙어리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아 말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그렇게 했다고 그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 말이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았으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단의 나라가 서로 분쟁을 하면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할렐루야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일제치하 36년 동안 고통과 시름 가운데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육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예요? 영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강구한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혼 관계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범사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을까? 여기는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기 때문에? 영혼에 아주 최대한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 영혼이 잘못되면은 미끄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제사하고 하나님 없이 생활을 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그 영혼이 어디 갈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했을 거예요. 솔로몬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말 다윗 시대 말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입고 잘 썼습니다. 왜 그래? 전쟁 때마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전리품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전부 다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다는 얘기.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떠난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얘기. 다윗조차도 이것이 분별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왜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모습이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호세아서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어요? 호사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했을까요? 거룩한 선지자가 왜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더니 바뀌어졌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고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유혹을 해가지고 그냥 집도 안 들어오고 그냥 아침에 들어가면 나가면 저녁 때 밤이나 돼서 들어오고 그냥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의 모습이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또 호세아가 고멜이 집을 안 들어오면 찾으러 나가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고통받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됨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면에 팔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고 전봇대 전기줄에 붙어있는 것 그 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됨이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을 때 그가 망령된 길로 가려고, 로마서 1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망령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결정을 누가 내렸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내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케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악령을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우리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담인지 격언인도 단월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요. 독립운동 하지 않고 그냥 뭐 화투치기나 하고 가서 윷놀이나 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독립시켜주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은 계승할 수 있어요. 왜? 그 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미소년이었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더 강하신 그분이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더 강한 분을 그는 알고 있었고 자원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멘은 하지만은 이것을 삶에 적용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때마다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다윗한테는 책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이 30일 동안 철야 기도를 드렸어요.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아히도벨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겠느냐 물어보면 30일 동안 철야하고 나서 응답받은 얘기를 아히도벨이 하는 거예요. 엄청난 책사입니다. 아인슈타인보다 더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그런데 다윗은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먼저 더 강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것만 같거든요.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누가 전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요. 내 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반역자 아들 압살롬 편에 서는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쫓기는 것도 압살롬한테 죽임당한 문제 사건인데 쫓기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누가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아이도벨이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 더 강하신 예수님 의지하기만 하면 다윗의 회복이 우리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로 재보고 저울로 달아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은 돈을 위해서 기도하면 돈이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지만은 그 돈을 줄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를 드렸더니 아멜렉 사람 후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멜렉 사람이 압살롬이 반역하면 압살롬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먼지를 무릅쓰고, 이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 앞으로 달려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유리한 쪽으로 서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뭐 다 그러잖아요. 유망한 사람 앞에 다 줄 서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하려고? 한 자리 얻어보려고.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아멜렉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사울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멜렉 사람이 다윗을 도우려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그 다윗이 신기해서 물어봐요.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달려왔느냐? 압살롬한테 가야 될 입장인데 왜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정말로 더 강한 하나님을 자원 삼으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원수라도 할렐루야 돕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뭐래요? 나를 도우려면 다시 아멜렉 사람 후세한테 무슨 얘기를 해?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다윗을 멸망시키려면 이런 전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 편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후세가 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고 한 얘기가 머리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해가 떠서도 금을 내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아히도벨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정말로 20일 금식하고 30일 철야를 해서 응답 받은 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아히도벨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패하시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알고 자살을 하자는 목매여서. 여러분, 모든 승리의 비결은 더 강한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국방력 차이가 엄청나다 그래요.
우리 저기 김정한 집사가 장교로 있다가 이제 제대했어요. 더 잘할 거예요 아마. 수십 배 차이 나요. 국방력 차이가. 그런데 왜 거기서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주눅 들어요? 아주 더 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 폭탄보다 수백 배 더 강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다 입에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듣는 것에 비해 말하는 것을 절반만 해야 되는데 막 두세 배씩 해서 그런 모양이에요. 거리 띄워놓은 것도 다 하나님의 내에서 보면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도 같은 후진국 같은 불교 국가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불교 국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영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어요. 왜 그랬을까를 저는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배를 드려도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과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여요. 비물질 비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얘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면은 아마 자세가 틀려질 거예요. 예배 출근도 틀려질 것입니다. 출근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기독교 국가도 큰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 국가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예배를 형식과 외식으로 마음의 위안 정도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위안 받으려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K방역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산천에 수도원이 있고 기도원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많기 때문에 기독 국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만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도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더 강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때는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언제 달아보실까요? 네가 나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언제 달아보실까요? 절대 입술로 달아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주님 찾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기요 그랬어요? 그럼 그 지금 믿는 사람들 향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불신자들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가, 자로 재보시는가, 정확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답답한 일 만났을 때, 괴로운 일 만났을 때 그분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 내 승질을 의지하는가,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 성품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 목사 같고, 평소에는 다 장로님 같고, 평소에는 다 안수집사님 같고, 평소에는 다 본사님 같고, 집사님 같고, 성도님 같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안 좋은 생각이 찾아올 때 안 좋은 생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할렐루야! 더 강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 누구한테나 다 찾아옵니다. 속상할 때 속상한 생각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할 때 답답한 생각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울 때 괴로운 생각 안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찾아옵니다. 그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그 생각은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여러분 기도 드려보셔요. 여러분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본인이 내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왜 주원부원하는 기도만 자꾸 드리는 것만 같아요? 삶 가운데 지고 나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거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상의 생각이 찾아올 때는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한번 기도 드려보라니까요. 그럼 다른 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직분 달아보지 않아요. 신앙의 연륜 달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더한 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 사건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서 달아보신 거예요. 모르드게를 보니까 짱떼에서 달아보신 거예요. 또 다니엘을 보니까 사자굴에서 달아보신 것입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과 괴로움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결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린 결국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내려진 말씀 여러분 꼭 우리가 붙잡고 더 강하신 분 예수님을 꼭 자원 삼고, 할렐루야! 귀신이 언제 떠나는 줄 알아요? 여기 말 못하는 귀신 말하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기도합니다.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귀신 나갈 것 같으면 귀신 문제 해결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언제 나가요? 그분 꼭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분 놓지 않으면은 귀신이 여기는 내 집이 아니로구나, 여기 거할 곳이 아니로구나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와서 유혹을 합니다. 또 생각이 빼앗겼어요. 그럼 그 귀신이 거기 집 짓고 여기가 내 집이구나 하고 거기 거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영이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하면 그게 거짓 귀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할 환경이 왔을 때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할렐루야! 누구 흉 자주 보고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영의 역사입니다. 그 왔을 때 그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낙심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생각은 다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부하가 돼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말 못하는 귀신한테 눌리면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눌려갖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있죠. 눌렸기 때문에 그런가 한 부분. 그게 계속 지속되고 뭐하고 누적되면은 그게 벙어리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우리는 더 강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붙잡고 승리합시다. 꼭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니면 내 겉옷을 만져라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거기서 승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 사건은 해결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